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 6번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금식 잘 하셨습니까?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 하십시오.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한참 전쟁을 한번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또 다른 전쟁터에 가려 하는데, 도대체 함께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쟁에서 걷어들인 이 물건들을 다 걷어가지고 강을 건너서 딱 왔는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가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 이루시는 그 뜻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증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뜻 안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경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의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전치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옆에 분하고 실질적인 대답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오늘 설교를 듣기 전부터 이미 이 설교의 내용을 감 잡고 있는 분이에요. 없다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하자면 그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스. 연습해보자. 예스.
모르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 경건한 분들 많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계신 분 딱 3분 계시고. 감기 걸리셨어요? 그럼 쓰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답을 여러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봐라 라는 그런 허황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이루었고, 누군가는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소망 중의 삶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도는 어떻게 동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도는 어떻게 동참하고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는 얻어가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개인의 삶과 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당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입술의 말과 생각과 또 그의 행함과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은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개인의 삶에 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개인의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며 살아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의 뜻의 완전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여러분 충만하다는 단어를 딱 풀어보면 이거예요. 완전히 채워지고 그 위에 더 부어져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차고 넘친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차고 넘쳐서 계속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순간 이런 상황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개인의 삶.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 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의 삶은 복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everything is same. 매일 반복되는 삶은. 근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평범한 삶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써야 될 멋진 면류관에 이 루비를 하나씩 박는 거. 365일 하나님의 뜻을 하면 365개가 박힌 거예요. 용근이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팔 수도 없어. 한 번 박히면 뺄 수도 없어. 주렁주렁 달려있을 것 같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을 갖고 문제화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삶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이들의 삶보다 더 경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부러워했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초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를 챙겨보셨고 돌보셨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멀리하게 했던 죄인들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개인의 삶에 뭔가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높아질 수 있었던 나의 삶을 가장 낮은 자를 위해 나를 낮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셨음에도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나는 알고 저 사람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평안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 저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 위에 분리하려 하면 안 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평범하더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며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 깨지고 상한 영혼들을, 모든 그 상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따르는 법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회 안에서 또 세상이 다루고 있는 그 통치자의 지배 아래 우리 예수님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로마에게 바치는 이 세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명쾌한다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가 따르고 있는 법을 주님도 따라야 된다. 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세금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했어요. 법을 어긴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재판에 그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 왕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회법으로는 예수님을 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회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만 세상 통치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결코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신문에 많이 들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저는 가슴은 좀 아픕니다. 저는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특히 성도가, 또 기독교가 세상 위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겠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확산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본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여할 생각도 많고 동의할 생각도 많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합니다.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면 개인의 삶과 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삶의 경계를 딱 그어놨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셨고 최우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내 삶에 쫙 거놓고 그 안에서 계획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우선의 자리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면 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도, 가능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라인을 거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토처럼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누구 하나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목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삶의 경계를 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로 맞추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내 삶의 경계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개인의 삶과 또 사회와의 관계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일들만 우리가 삶에 경험한다면 너무나도 편할 거예요. 마치 교본처럼. 이럴 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겪는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사소한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거든.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염려할 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시대마다 알려주시겠다. 니네들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굵직한 건 기록해 놓으시고 세부한 거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딱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약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록된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탁 끝냈어요. 필요한 것만 적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때마다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외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세 발.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인 거예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서 받아서 말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하여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시는 것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거를 성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최소한으로 기록해 놓은 책.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과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들,
또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성현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 속에 우리 성현이가 생각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아주 쉽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 범사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아유 그냥 하나님의 뜻 없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계시하심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하여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즉각적으로, 진짜 즉각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하심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우리 성령이 계시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성령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을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요, 순종의 선택을 한 성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성도들에게 계시하는데, 그 계시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성도가 순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에 첫.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하며 오시고 십자가로 죽음이 그 마지막까지도 순종으로 끝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순종의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만일 성도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탁 계시하실 때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이 요구로 탁 맞추면 망설일 것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요한복음 7장 17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에게로 왔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매 순간 범사일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의 마음,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뜻이 희미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힘을 잃어가느냐? 불순종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내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유를 찾게 만들어요. 타당한 이유를 자꾸 안에서 만들어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문을 자꾸 던져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희석시켜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 이렇게 맞춰. 분명히 성령을 통해 분명한 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완벽하게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예가 이렇습니다. 예를 찾고 찾다가 공통적인 주제가 이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만일 어떤 주일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 계획한 일을 이루고자 주일 예배를 빠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성도의 마음속에는 선택이 오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주일 예배를 인생 최우선의 순위로 둔 성도라면, 주일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를 꽂고 그 안에서 내 삶을 계획한 성도라면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탁 오면 예배의 중요성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관한 생각으로 오히려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하는 순간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탁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강하게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후로 모든 일정을 미루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직 주일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를 볼까요? 그 사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일 예배가 그 사람의 이 테두리를 최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의 큰 자기가 세운 인생 속에 주일 예배가 하나의 부분이면 그 사람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남아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다 계획한 때에 이룬 다음에 주일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일 예배에 어떤 일을 세울 때 성령이 그 안에 아무리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주일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최우선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또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그런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차선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계시하신 성령의 계시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끝내는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매 주마다 부딪히고 매 순간마다 금의 예배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멘트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우린 여기 와서 굉장히 안타깝던 얘기하시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간의 선택을 순종의 선택으로 바꾸십니다. 평범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절대 그렇죠. 저는 예배는 마치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징검다리와 같다. 내 삶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마치 징검다리가 총총히 놓여 있어서 헛디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는 분들은 가랭이 찢어져. 그 돌은 보이는데 돌을 다음 단계를 넘어갈지를 못해. 그런 능력이 안 돼. 하나 건너가면 휴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물에 빠져. 헛디져. 예배는 여러분 인생이 길가도 같아요. 자꾸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갈등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떠나는 그 직전까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원함이 강해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계획했던 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불순종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영을 두들겨요. 확 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로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의 영이 막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심령을 막 때려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목사님 얼굴 안 보여? 죽어 너. 그죠? 막 때려요. 막 우리의 믿음이 별론 걸 다 해서 예배를 가지 못하게 결정한 우리의 영을 자꾸 두들겨. 우리의 생각을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보통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거를 다 무시하고 안 나오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막 성령이 막 두들겨요. 그러다가 성도가 그래도 가야 되나? 라는 순종의 요만한 먹구리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연합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잠깐 빨리 갔다 가자. 그렇게 변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예배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리지? 어제 밤부터 밤잠을 설치신 분 계십니까? 딱 세 사람 계시네요. 저하고 우리 전사님 두 분. 박 전사님 아니라고? 오케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없어요. 성령이 계시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이 긴장해요. 얘가 불순종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막 마음과 생각을 계속 두들기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막 강한 영혼들을 막 깨부셔서 순종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 그냥 우리 성령이 차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상황은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불편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불편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치열한 선택의 갈등이 때로는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급한 일들은 급하게 일어나고 시간이 있는 일들은 시간을 길게 두고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성도,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선택의 고민을 하고 싶지 않은 성도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살면 된다?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하심을 나도 살아가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지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되는 순간 나도 그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면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조금 세졌죠. 뭐를 이루는 것보다 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순종의 마음에 우리 예수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시하셔요. 그때 아멘으로 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테두리를 그십시오. 아멘. 그 안에서 자꾸 계획을 세우는 법을 세우는 벗어나려고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전한 상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모습을 유지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저는 우리 제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만들어 가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모습. 여러분도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먹으세요. 예수님께서 개인의 삶과 또 사회의 관계와 신앙에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자꾸 계획하려고 시도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이런 멋진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경계를 치고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 부르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하느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경계를 치고 그 안에서 계획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서 함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